제목을 크게 2번 마음에 심듯이 시작. 영혼을 구원하자. 영혼을 구원하자. 아멘. 제가 영어를 잘 못하지만은 영어에 그 역사라는 단어가 히스토리입니다. 역사, 히스토리라는 말인데 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이도 그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모든 섭리와 역사의 그 주관도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 이제 심판도 그분이 다 끝나셔서 다 불에 태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으로 천국,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죄값에 대한 심판으로 그 지옥불이라는 형벌로 다 끝내고, 하나님이 지구 덩어리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 역사를 다 끝내면은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냐라고 물으면 예배 보는 곳입니다. 네, 맞죠. 예배란 말은 주님을 뵙는다 그런 뜻인데, 예배 때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또 그 자신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는 쓰임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이 무엇이냐면은,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지을 때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명, 사한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다 주님이 지었어도 죽으면 끝이지만은 사람만큼은 절대 죽어서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사람을 창조할 때에 그 창조의 모습을 말씀했습니다.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어떻게 지었냐?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진 이 살이 지금은 이제 요 영혼, 생명 때문에 만지면 굉장히 따뜻하고 이렇게 이제 움직이죠.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이 살결이 말이요, 차지쳐요. 그래, 따뜻한 그런 그 몸이 있는 게 얼마나 참 이렇게 만지기 좋아요. 섬찟하죠. 제가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얼굴 댔더니요, 우리 아버지 이렇게 했더니요, 그 얼굴에 창균이 확 뜨는군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벌써 20년 전이지만은 따뜻한 이 피부가 말이요, 요것만 빠져나가면은 차디찹니다. 그리고 눈동자부터 이렇게 이제 변하고 나중에 입술이 시커매지고 썩는 거예요. 썩어서 다시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길게 잡아서 약 2년만 매장하신 그 시신을 놔두면요 거의 흙되고 맙니다. 뭐 화장해서 이렇게 이제 유탁하면 그냥 흙 한 줌 떼고 마는 것이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코에다가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말입니다, 한번 태어나면은 절대로 영영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유독 사람만이 하나님에게 특별히 지음받은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짐승이나 뭐 바다의 고기나 또 이런 뿔도 풀도 꽃도 다 죽으면 끝인데 사람만이 유독 끝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라는 것이 있는데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종교도 절대로 죽은 다음에 내세가 있다고 일러줍니다. 불교도 고등 종교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극락에 한다고 그러고, 석가가 만든 종교, 그건 구원이 없지만은 착하게 사는 데는 도움이 되죠. 또 유교도 공자가 만들었지만은
돌아가신 조상님이 끝이 아니라고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사 지냅니다. 아주 음식 잘 만들고, 그것도 곡식도 핵과일로, 핵곡식으로 해서 치상 들여서 절하면서, 돌아가신 조상님이 없다고 안 씁니다. 있다고 그럽니다. 유세차, 현고.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학생 붉은 신이, 내가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기를 내가 신으로 모십니다. 축을 이죠. 이게 사람이 절대 죽어서 끝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담이라는 첫사람이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 그게 마귀한테 쏘가서 하나님 되어보겠다는 죄를 짓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 되어보겠다고 마귀한테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먹자마자 정령 영이 죽고 죄인 되어서 버림당하죠. 이제 죽으면은, 살아서도 하나님 모르고 살지만 죽은 다음에는 그 영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값으로 반드시 마귀와 귀신을 세배놓은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이제 거기서 심판을 받아야 할 영혼인데,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사랑하셔서 구주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사시고, 저 십자가에서 매어달려 피 흘려 몸짓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하나의 논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했어요. 동정녀란 말은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동정녀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가 임신하느냐? 그건 세상에 그 생리학적으로서는 안 맞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으시니까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분이야. 인간은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야 인간인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 인간 아닙니다. 아담 이후에 죄가 유전된 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로 오셔서, 배에 오셔서 태어나서 나 죄의 죄를 안 지시오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33세 때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저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그 지구에서 건지시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이셨어요. 물론 이 이야기를 이제 교회가 증거하는 거지만, 사람이 듣고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어요. 제가 아침에 넥타이를 골랐어요. 비가 오니까 조금 빨간색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 맨 거 빼려고 하다가 성도분들이 맨날 그것만 맨다고 까봐서 그래서 바꿨어요. 조금 진한 걸로. 왜? 비가 오니까 좀 산뜻하라고. 그거 제가 한 거예요. 누가 저희 집에서 이거 안 매면은 어떡한다고 협박하지 않았어요. 제가 골라맸어요. 예수도 믿고 안 믿고도 자기의 의사가 있어요. 너 갈래 안 갈래? 아, 내가 하는 거죠. 너 먹을래 안 먹을래? 아, 내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는 석가나 공자나 맹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육신으로 오셔서 너희의 죄를 전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은혜를 네가 받아들이면 너는 살고, 은혜를 거부하면 너는 죄값으로 지옥 간다. 이런 이제 기독교의 핵심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 듣고 저와 여러분 같이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걸 헛된 소리지 말라고. 석가나 공자나 맹자예수와 똑같이 뭘 그냐고 종교나 같은 거야 하고서 예수를 마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긴다면은 그의 선택이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70년, 80년 사시다가 어느 날 조용히 힘이 빠져서 목에 숨을 못 쉴 만큼 목숨이 떨어갈 때에, 그때에 영혼은 빠져나갔어요. 육신은 썩어서 땅에다 묻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 그 죄값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죄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로 이 죄를 해결이 안 돼요. 연탄이, 시커먼 연탄이가 내가 한번 하얗게 해보겠다고 자기가 샴푸를 뿌리고 하이타이 뿌리고 막 물을 질러 닦아보십시오. 시커먼 연탄이가 해집니까? 더 시커먼 물만 번지지요. 그러나 자기 힘은 안 돼요. 타의 힘에서. 그래서 그 연탄불을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었어요.
하룻밤 동안 놔두더니 밤새 뜨겁게 불타더니 아침에 해가지고서 저 하얘졌어요 뭐 나오는 거죠. 연탄이가 혼자서 하얗게 안 돼요. 다른 힘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하얘지듯이 인간의 죄는 아무리 착한 일만 해도 죄인이 착한 일한 것뿐이요, 착한 일로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요. 누군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심판을 받아줬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고 또 살면서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그 죄가 사함받느냐? 언제까지 얼마만큼 어느 분량만큼 착한 일을 해야 당신의 죄가 없어지는 거야? 할 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어느 분량까지 해야 죄가 없어지는 거야? 죄 문제는 내가 착한 일로 해서 죄가 사만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해결해 줬어야만이 내 죄가 없어지는 거지. 이 죄 문제는 인간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티아 다 갚았다. 예수의 한 번의 죽음으로 인류의 사람, 우리의 후손까지도 인류는 모든 죄는 다 끝났고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날아가는 새처럼 홀후어 날아다니다가 어느 날 죽어서 끝이라면 윤리와 도덕이 뭘 필요합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죽어서 끝인데.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셨으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어느 날 이 땅을 떠납니다. 반드시 이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끝이 아니요,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 파들파들 떨면서 안 믿는 사람은 그 공포에 질린 심판으로 죽을 가야 되고,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 피 흘려 죽으신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다 인칭받은 사람들은 그날에 영원한 천국하고, 이 심판이 있다는 것 앞에서는 우리의 이론,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지식, 우리의 논리 다 접어두고 저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삽니다. 나는 그런 거 안 믿는다고 죽은 다음에 끝이지 무슨 심판이 있어.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누가 안 죽겠습니까? 진시황은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삶아서 끓여 잡숴서도 43세 초반에 돌아가셨다는데, 한 번 죽는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 이 땅에 권우성 목사가 조용히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끝이냐? 죽는 게 사실이면은 그 후에 심판도 확실하게 되어온다. 그때에 내가 지옥불의 심판이라면은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살아생전에 꼭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면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로마서 5장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했냐?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아담이 지어서 원죄, 영이 죽어서 하나님 모르고 땅만 바라보고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육체만 알고 살아왔던 그런 죄인, 또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아담의 원죄, 내가 지은 자범죄, 죄 덩어리죠. 성경은 죄 없다 한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그 죄인,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할 죄값을, 그 죄값을 예수가 대신 십자가에서 가져갔다가니 대신 죄값으로 사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확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 흘림으로, 피 속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가 죽으신 그 피가 내 죄를 짊어진 죽음에 있다. 이게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죄인이 의인 됐다는 거예요.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심판받고 지옥까지 진노하심에서 우리는 구원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이 너 지옥 가야 돼, 너는 형벌의 대상이야, 너는 영원히 망한 자야, 그런 진노의 대상에서 구원받아서 10절에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인 것은 마귀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 원수인 우리를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이제 화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는 불러도 자기 영혼의 하나님 아버지는 못 부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원수되었던 죄인을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다 사함받아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화목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어떤 분은 아버님 그려, 그건 너무 센 소리고 그냥 아버지가 좋아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것은요 엄청난 그분과의 화목이 된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제가 마음이 좀 이제 힘들 때가 있죠. 아버지 한 10번 정도 부르면 마음에서 푹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고 왜? 네 문제 내가 다 알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확 느껴오죠. 한 10번만 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화목된 관계라면 아버지를 자주 부르세요. 아버지가 많이 불렀다고 그래서 더 자주 부르지 마죠. 징글징글해요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100번 불러도 왜? 아버지 왜? 이런 목회가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다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고요. 가만히 들을 때 우리 집사님은 이 문제가 문제구나, 저분은 저 몸이 아픈 게 문제구나, 이 성도들의 문제가 내 마음에 막 느끼죠. 근데 내가 가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아버지의 복은 아버지 집사님 지금 어려움 당하는데 아버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돼요. 아버지를 몇 번 부르면은 하나님이 그래 내가 응답하마, 그런 믿음이 생겨요. 이 화목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화목. 아버지를 자주 부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엄청난 이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은 염려할 게 하나 없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인친 사람들은 모든 하나님의 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세요. 삶에 있어서 마음에 항상 좋은 꿈을 꾸세요. 바라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은 오늘은 이렇게 내가 힘든다 할지라도 내일은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내 앞날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떤 큰 은혜가 내게 다가온다. 점점. 그래서 그렇게 제가 미래에 희망을 품고 살기 때문에 나는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요. 목사님은 외롭다든가 뭐 이렇게 심심해, 뭐 고독해, 그러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내가 주님을 부르고 살기 때문에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날 힘주시고 내 곁에 천사들이 와서 이렇게 날 돕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디 가도 이렇게 외롭거나 이렇게 마음에 위축되는 일이 없어요. 항상 그 희망을 바라보니까. 왜?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힘들 때가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 중에 가는 거지. 실패하셨습니까? 실패가 내가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의 과정을 지나갈 뿐이요.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그걸 공부 삼아서 더 잘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 화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이 충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감을 가지세요. 좋은 일이 와요. 절대 기독교인들, 주님의 자녀들은 흥하지 횟집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믿으시면 그게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으면 끝나냐? 그분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인데 이렇게 말씀할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이 오셨는데 받아보세요. 너희 속에 성령이 와 계셔서 성전됐다. 거룩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어떤 권사 한 분이 그 부인이 그래요. 예수를 믿다가 잠깐 이제 주춤했어요. 이렇게 술을 먹고 막 그럴 때요. 이제 삶에 힘드니까 그랬겠죠. 그러더니 교회 다니시는 거 이렇게 다니시는데 목사님 설교 중에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 멸하신다. 그날따라 그 마음이 팍 붙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데 술 먹고 이랬구나. 성전 더럽혔구나. 난 망하는구나. 아이고 하고서 그날로 딱 끊고 지금요 그 네 분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는데요. 성전인데 다 사는 거예요.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은 그를 멸하신대요. 그러니까 죽어서 멸하는 대상이 되어서 일평생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근데 성전을 더럽혔어요. 죽었더니 멸함의 대상으로 죽불에 집어쳐넣을 때에 으악 한다고 나오겠어요? 미리 깨달은 거예요. 아, 성전 더럽히면 내가 멸망당하지. 그래서 뛰어나와가지고서 그 술, 담배 다 끊고 지금 예수 정말 전도 안 빠지고요. 밤 기도도 나오시고 또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왜? 성전 더럽히면 멸하신다가 가슴에 팍 박힌 거예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왜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되고 직분이 뭐라면서도 여전히 나가서 속되게 살면서도 회개할까? 회개 않고 죽는 나는 반드시 멸하는 대상 앞에 해당되고 말죠. 그때 지옥불에 빠진 다음에는 이미 때가 지났으니까 안 되는 거고, 또 내가 예수 믿어도 죄지고 살면 죄가 가려우니까 어느 것도 은혜도 안 되고 기도 응답도 없고 마음에 어떤 예수의 생명도 없고 그저 교회 다니는데 이미 나무에 붙은 가지인데 가지가 아무런 잎이 안 피어, 열매가 없어. 왜? 찢어서 지인에게 새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남이 없는 그런 이 땅에서 얻지 못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행복도 없고 기도에 응답도 없고 뭔가 마음이 늘 하늘에 구름 낀 하늘처럼 뭔가 답답하고 뭔가 늘 마음속에 죄질문만 생기고 왜 이럴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을 근심케 만들고 성전을 더럽히니까 하나님이 더러운 성전으로 그냥 역사를 않는다는 게 딱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야무진 의지가 있어야 돼요. 결단력과 의지가 있어서 죄는 안 돼! 난 망하면 안 돼! 지옥 못 가! 이 의지와 함께 죄와 싸울 텐데요, 의지가 부서지면은 예수 믿어도 얼마든지 죄 짓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긴 자만 가는 거지 진 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이기려고 안 해요. 왜? 자기 성전을 더럽히고 박사니까 하나님이 이미 죄 때문에 얼굴 가려워서 뭐든지 못 도와준다는데도. 그래서 우리 큰빛 가족은 여러분이 어떤 오든지 죄는 싸워서 이기고, 성전 됐으니까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더럽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죽을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전된 내 영혼을 깨끗이 거룩하게 하여 주님의 눈에 쏙 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10절 보면은 성전 됐는데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하라는 거예요. 일. 근데 주님의 일이 뭐냐? 가장 기쁜 게 영광인데, 주님의 일을 하는 영광인데, 그 영광이 뭐냐? 예수를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든, 쓰시겠다고 피로 사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본문의 8절로 9절에 쓰시겠다는 거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봐도요, 내가 어려서 어머니를 많이 도와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오성희 어머니고 우리 형님은 많이 밖에 다니는 그런 활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따라서, 그래서 저 오구 아버지고, 그래서 한 집도 이게 어머니 아버지가 달랐어요. 절대 아버지는 내 아버지 아니, 오구 아버지고 어머니만 오성희 어머니였어요. 오성아 엄마 불 때 주고 이제 이렇게 거의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에서의 동생 야곱이처럼 이렇게 엄마를 도와준 기억이 나요. 별로 말 못했어요. 제가 성령을 받고서 막 기도했어요. 어느 날 이제 입이 이렇게 열렸는데 말 못했죠. 어디만 가도요 예수만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니까 자꾸 제가요 주님께 사랑받음이 느껴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귀히 여긴 사람은 누구냐? 이 예수의 복음 듣고 와서 어든지 예수 말한 사람을 그렇게 주님이 이쁘게 보는 거예요. 왜? 지금 지구 역사는 예수가 죽은 사실을 성령에 오셔서 막 증거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그 일에 딱 같이 멤버가 되어 세팅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예쁘신가. 사도행전 7장 보면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 전도할 때에 핍박받는 거예요. 돌로서 막 때려 죽이는데 그 돌 맞아 죽는 겁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렇게도 아플 텐데 그 모세가 삐쩍삐쩍한 그런 돌로 막 던질 때에 피투성이 되죠. 그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핍박받아 죽을 때에 이렇게 내 눈이 열리는데 영계가 보이는 거예요. 보였더니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주님이 귀히 여겼으면은 그가 돌 맞아서 순교할 때에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는 현장을 막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게, 나라에게 지대한 관심을 두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낮에 이 얘기를 귀에 잘 담으세요. 누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느냐? 물론 다 귀하지만은 복음을 들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은요 상당히 하나님이 애기십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복음 증거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냥 놔두라 죽든 말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편에 일어서서 복음 증거다가 돌 맞아 죽는 그 자기의 제자에 대해서 경의를 표시하면서 밑에서 죽는 자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 증거는 개인은 뜨거운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필요하신 다음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뭐가 영광이냐? 주님 기쁘신 일이요. 큰 기쁨이 뭐냐?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빛 가족은 오늘 마음속에 성령으로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하나님의 일에 다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큰 일이 그 일입니다. 제가 아침에 1부 끝나고서 2부 끝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또 줘요. 설교 중에 아기를 내가 뱉다가 낳는 거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한번 더 해봐라 그래요. 아기가 날 때 말이요, 조그만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죠. 이렇게 뱃속에서 요 아기가 꼬물꼬물 크는 거예요. 10달 되면 이만큼 그럼 배가 불뚝불뚝하죠. 여러분, 금방 아기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급한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12월 31일 날 그러니까 장가 보내는데 그 다음에 1월 달 됐는데 며느리 보고 하더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는 1년이 지나도 아기도 못 낳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가 보지. 1년이 지나갔지만 한 달뿐이 안 되는 어떻게 한 달만 아기 낳아요. 그 아기를 잉태면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래서 10달 만에 했는데 아기 한 명 낳는 거에 대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쓰는데요. 감기약도 못 먹어요. 내가 나봐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애기 먹고도요, 입술할 때 보면 얼마나 고생해요. 그거 먹으면 다 토하고 타나에도 거의 그런 분들이 많아요. 한 영혼 구원시키는 거 예수 믿으시오 아멘 이렇게 안 씁니다. 별짓 다 합니다. 아주 실력대고 허구멍하게 나갑니다. 아주 그렇게 한 영혼 구원시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요, 주님의 제자가 다 죽었어요. 순교로. 예수 믿어 금방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콕 이렇게 뱀이 이렇게 줄에 틀듯이 이렇게 마귀가 꼭 붙들어서 꼭 치고 절대 예수 믿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이걸 풀어내는 일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부인이 믿으면 좋아 보십시오. 인간적으로서는 좋은 부부지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핍박하는데요. 인간적으로 좋은 사이요. 교회 가면은 이혼한다고 그러고 교회 가면은 못 살자 그러고 교회 가는 그 자기 추운 겨울에 철에 갔더니 남편이 방 안에서 빗장 질러서 아파트 못 돌아가고 추운 데서
그래서 밤새 밖에 떨고서 기도하고 그런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나중에 그 남편이 회개하고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죽이는 사람이 거기서 해방 얻으려면요 상당한 기도와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는 전도를 그렇게 쉽게 하지 말고 꼭 구원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심정으로 만나면은 반드시 그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자는 거예요.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에 1인 1명 이상입니다. 정말 한 영혼 지옥에서 건져내는 마음으로, 이게 교회고 우리 할 일이니까. 만약에 교회가요 전도 않는 교회, 기능 마비요, 만약에 성도가 전도 않는다면은 성도의 사명 마비가 된 거고, 마비된 교회에 주님이 무슨 관심을 줘요? 마비된 신앙에 사명 없는 사람 주님이 뭘 이뻐해요? 일을 해야 이뻐하지. 일하는 소에게 멍에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오늘부터 또 한 명의 영혼을 살려보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할 때에 쉽게 되느냐? 영적으로 상당한 힘을 내가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을 돕는 게 누구냐? 이게 성령이십니다. 로마서 8장에 내 믿음도 지켜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그 다음에 영혼 살려내려면은 항상 힘이 와야 돼요. 그 로마서 8장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느냐? 쉬시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시키는데, 왜?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육신이 아니요, 영혼의 큰 영역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영권과 권세와 하나님의 에너지를 쭉쭉 빨아들일 수 있도록 가슴에서 막 기도시켜서 마귀를 이김으로 내가 죄를 다스리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저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막 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기도할 마음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기도하죠. 억지로 먼저 벌써 삐쩍나 죽을게요. 기도할 때마다 주님 능력 주세요. 나도 마귀와 싸워서 완성해야 돼요. 내가 마귀를 치면 죄짓고, 그래도 목사가 지옥 간다면 되겠습니까? 죄를 이겨야 됩니다. 능력 달라고 레스게라 바바라 하고, 또 주여 전도할 때에 말할 때 예수의 권세가 와야 됩니다. 힘달라고 성령이 막 내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답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 안 하면 마음이 답답해져야 된다. 그건 살아있는 영이고, 믿음이 약하고 병든 믿음은 크게 해요. 기도 안 해도 답답하지가 않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플 텐데 왜 안 먹어도 배가 불러? 뭔가 문제 있죠.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답답해야 돼요. 저는 기도 쉬면요, 괜히 제가 무가 빠진 것 같고, 뭔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영적인 탄력이 막 빠지나. 내가 왜 그러지? 아하, 기도 분량이 적구나. 또 기도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기도하시는데, 오늘 오신 큰빛 가족은 다 은혜에 막 잠기시길 바라요. 기도 쉬면 안 된다는 성령의 책망 앞에 기도가 사무쳐 나와야 돼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역사죠.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 아니라, 저 말씀은 전부 다 믿는 자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내야 힘을 받게 되고, 힘이 와야 내가 세상 나가서 죄도 이기고 주님의 일도 그것도 해내버리고. 내 힘이 없으면 얼마나 신앙생활에 무능해서 마귀한테 농락당하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기도하다가 이 말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영감이죠.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에 벽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아말렉과 싸우는 건데, 자, 한번 보실까요? 17장에 또박또박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는 중에, 그리고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마귀의 이제 결박 속에서 나와서 이제 세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세상 지나고 천당 가는 것을
똑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 가는 노정기가 신약교회의 예표를 보인 거예요. 애굽, 마귀의 이제 포로된 거죠. 바로 이제 그 임금이죠. 이제 세상 임금 마귀가 쥐고 있죠.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죠. 애굽에서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죄인을 끄집어내죠. 그대로 홍해를 건너갔죠. 우리 이제 침례받죠. 이렇게 광야 지나가죠. 우리 집은 광야 지나가죠. 그들이 가나안 땅 가죠. 우리도 천당 올라가는 똑같은 코스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이제 이 가는 길을 방해자가 쭉 있어요. 겹겹이 족속가 싸우는데 아멜렉이 그 길을 못 게 막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때 모세가 손으로 기도합니다. 어디서 힘이 나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와 하고서 적을 물리시는데 손을 내렸어요. 기도 안 했어요. 밀리는 거예요. 이 마귀라는 놈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천당 가는 길을 못 가게 막는 게 뭐냐?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러고 있으면 이제는 마귀가 확 와서 기독교인들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독교인답지도 못 살고 죄짓고 불의하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앉아서 손 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계속 기도했죠. 그랬더니 아멜렉을 완패했다는 거예요. 뭐냐? 죽을 때까지 성도들은 기도가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쉬면은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이 아멜렉에 이것이 무슨 비유냐? 무슨 이치냐? 천국 가나안 땅 가는 길을 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 가는 길을 막는 게 마귀요. 요 놈을 이길 힘이 누구냐? 예수를 믿고 기도 많이 해서 권능받아야 아멜렉을 이기듯이 마귀를 이긴다는 거예요.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중고등부 부분 애들이요 밤에 와서 막 기도해요. 어린 것들이 무엇이 문제고 그들이 뭐 사업이 안 돼요. 무슨 시어머니가 계셔. 아니면 자식들이 있어. 무엇 때문에 어린 것들 와서 그런가. 1시간 기도 노끈이옵니다 애들이요. 이야 저렇게만 기도한다면 쟤들이 커서 참 인물 되겠다. 끝까지만 간다면. 그러니까 아멜렉이 반대할 때에 기도했더니 그 적을 물리치듯이 마귀가 반대해도요 기도하는 교회 개인은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신령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떠올라요. 참 신기한 거예요. 누구도 다 그런 겁니다. 자 2장 10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또박또박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마음을 다 아셔. 그 아시는 마음을 내 마음에 주셔. 그게 뭐냐? 지옥 갈 영혼을 방관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들 죽여 놓으시고 그 아들로 구원을 받게 만들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볼 때마다 전도해야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성도분이 1층도 2층도 기도하셔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서 성령이 알게 하셔. 이게 없으면 전도가 왜? 아들을 죽여놓으시면서까지라도 지옥불에서 나오기를 바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성령이 오셔야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가도 예수 믿으라는 말은 말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오신 사람이고 그 성령에 감동되면은 저런 일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억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일에 다 동참해서 6월달까지 한 명 이상씩 전도해 보자고요. 전도는 노방전도 어제도 외쳤어요. 예수 믿으라고 기타 치고 또 우리 다윗 수금팀은 또 막 찬양도 부르고 또 멘트도 하고 전도지 주고 이건 예수가 죽은 것을 우리가 막 외치는 거지만 또 노방전도 그렇고 관계전도 내가 만나는 거예요. 직장인, 내 친구, 내 무슨 회사 그래서 마음속에서 예수 믿도록 관계 맺고 복음 전해서 잘 관계 맺어서 데려오는 관계전도고 또 축구전도 집집마다 땡떡 누르고 누구요? 그러면 예수 믿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우리 모두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일꾼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은 결론을 가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1장 9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자, 보이지 않게 하더라. 너희는 움직이지 마라.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니 주님이 움직이시더니 올라가시는 거예요. 둥둥 떠가는 거예요. 이제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분부가 이 복음 전해라 하시고서는 하늘 승천하시는데 그 얘기 지금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시 구름이 가려워서 보이지 않더라. 이제 그날따라 구름이 많이 꼈던가 봐요 아마. 응? 우리 한국날 가을날씨다면 끝까지 볼 텐데 아마 구름이 떴던가 봐요. 주님. 그랬더니 그 옆에 10절에 보면은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천사가 온 거예요. 흰옷 입은 게 뭐 다른데 흰옷 입은 천사가 왔어요. 사람으로 본 것뿐이지.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하기를 11절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하나가 남은 게 뭐냐?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를 보았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다는 거예요. 요 때가 되면 이제 구원은 다 끝나는 겁니다. 손 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구상에서 역사가 왜 있느냐? 지금도 멸망받지 않고 예수 믿기를 바라서 시간을 연장했는데 오늘날 주님이 너희가 본 예수를 봤지 올라갔잖아. 다시 오신다. 오실 때는 이미 구원의 모든 것은 종료다. 이때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이 기회죠. 지금 전도해야 되고 또 들은 사람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만약에 예수 안 믿어 어떻게 되냐? 영원한 지옥 불이니까 견딜 수 없는 불에서 견딘다는 것은 왜 이런 위험한 길을 만들어요? 미리 마음 열고 예수 믿으면 구원인데요. 저 이야기만 하나가 남은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 믿어도 죄 쪽에 빠져서 죄와 어울리고 산 사람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 소용도 없고 저녁에 다 낙제생이고 믿음을 지켜보려고 정말 그 처녀로서의 신랑 앞에 깨끗해 보려고 기도하고 죄와 싸우기를 막 필리어 싸워보고 악을 모양도 벌고 이렇게 이긴 자만이 주님이 불러가고 믿어도 엉뚱하게 엉터리 있는 사람들은 그날 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그날에 100% 큰빛교회는 천당에 가십시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정말 지옥 가면 안 돼요. 가서 될 일이 아니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지옥불에서는. 죄가 좋습니까? 이제는 죄에서 돌아와야 돼요.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은 죄질을 지켜 만드는 귀신이 속빠져 나가면은 내가 왜 그랬지? 라고 본인의 과거가 후회스러운 거야. 왜 그랬지? 라고 터닝 포인트 같은 마음의 결심이 일어나야 돼요. 언제까지 죄에 발을 담고 사실랍니까? 여러분 뭐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신다니까요. 이러지 말아요. 이러시면은 여러분 처우에서 살아달란 말이 아니에요. 나가 죽을 때 내 영혼의 신세는 쥐뿔이 같다. 평생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 평생 장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죄 짓고 살았으면은 평생 권사, 집사, 평수가 무슨 의미가 있어? 빨리 신부로서 나와서 신랑 예수 맞으려면 깨끗이 해야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도 신부가 되어서 성령 충만히 내 믿음도 잘 지키면 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십시다. 결론으로 25장 보실까요? 자, 끝장입니다. 이 일이 꼭 벌어져야 돼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시작. 모든 족속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족속이요. 모든 족속을 다 모았는데 이제는 그 전능하신 분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이 말이에요. 목자가 알아. 양인지 염소인지. 염소는 염소야. 예수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주님은 다 아시죠. 이제는 분별하듯 같이 하여 33절에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다 갈라져. 예수 믿는 사람은 오른편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왼편으로 해놓으세요. 근데 오른편 예수 잘 믿었어요. 전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마지막 성공의 날이죠. 내 인생 70살이나 80살이나 삶의 이런저런 문제가 힘들고 참 무겁고 참 괴롭고 참
여러 가지 심적으로나 모든 면에 힘들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전날에 주님이 부르더니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으로 싹 인도해서 천당에서 살 때 그때 모든 눈물, 아픔, 이별 같은 고통은 다 주님이 쓰시면서 드디어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전날이 우리의 목표야. 천국이 우리가 할 집이시고 우리 큰배 가족은 절대 오른편에만 있을 만큼 깨끗하게 사셨다가 전날에 다 저와 함께 천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왼편은 예수 안 믿은 사람이죠. 41절에 왼편 어디 가느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 귀신인데 마귀와 그 사자 귀신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 왼편. 누구? 염소. 그게 누군데?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죠. 믿어도 뭐 죄짓고 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옥불에 갈 사람을 우리는 아니까 건져내잖아요.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데 그냥 지나가? 아니죠. 얼른 잡아요. 그러면 물에 빠진 것도 참 훌륭한 분인데 양양한 죄값으로 심판받아 마귀와 귀신 앞에 준비해놓은 지옥불에 보글보글 불탈 텐데 거기로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자고 끄집어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 상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지옥불에 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놔두지 말고 좀 더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과거에 참 죄 많이 졌고 참 우매한 사람이었지만 예수 만나고 났더니 죄수 사함 받고 나 지금 주님 만나서 행복하다. 나는 삶의 원인이 내가 왜 살며 또 무엇 때문에 산지 안다. 난 천당 가서 나 너무 좋다. 나도 같이 가자. 이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솔직히 복음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도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라는 것은 역사의 축이 되어 가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 종치면 모든 지구의 이제 태양도 달도 없어요. 그냥 빵 하면 다 태워버리는데 그때가 아직 안 된 것은 지금도 영원 구원이라는 시간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안 붙이는 건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기도 많이 해서 믿음 지켜야 되고 이때에 바로 영원 구원에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멤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도의 전략입니다. 시작. 결심, 대상, 기도, 감동, 인도. 자, 일단 결심부터 해야 돼요.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결단을 딱 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대상을 정하. 대상이 있어야죠. 그래서 대상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막 기도해. 주님, 저를 부추기는 마귀가 있습니다. 귀신이 있습니다. 쫓아내서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을 줘야 돼요. 자꾸 감동이 나오면 어느 날 인도하는 거야. 우리 한번 교회 가보자고. 결심하고 대상 정하고 기도하고 감동을 주고 그 다음에 인도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눈 감아요. 다 시작. 결심, 대상, 감동. 아주 너무 영리하셨어요. 아주 왜 이렇게 이쁘시디야. 결심, 대상, 기도, 감동, 인도. 인생을 힘들게 살지 말아요. 전도도 기쁘게 하세요. 징징대지 말고 누구한테 상처받지 말고 사람이 뭐라고 했으면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말아버려요. 니 그런데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밤 넓게 먹고 우리는 저런 일에만 마음을 쏟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번에 6월 24일까지 한 명이 참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할 수 있어요? 네. 자, 옆 사람 보고서 이렇게 인사해봐.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봐 한번. 자, 시작. 어떻게 할 거예요? 자, 해봐 한번. 웃으면서요. 얼른 웃으면서. 그러면 이제 주먹. 위층 놓으세요. 자, 그다음에 답변해요. 뭐라고요? 전도해야지. 시작. 뭐라고요? 전도해야지. 자, 마지막으로 잘했습니다. 시작. 잘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살아요. 너무 전도할 때 막 경지되지 말고 안 믿으면 지옥 가 막 하지 말고 부드럽게 가서 마음을 열어야죠. 그래서 대상 정하고 기도도 하고 감동 주고 인도하면은 그분들이 예수 믿게 되면은 얼마나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한데 기쁜 일이십니까? 두 손 번쩍 드시고 주님, 나에게도 한 명 이상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고 주여, 나에게도 능력 달라고 그러시고
주여 내가 한번 전도할 테니 내 영혼에 힘달라고 해서 영혼 한 사람 지옥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한 명 이상이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하자고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하면 됩니다. 영혼에 힘달라고 주여 합창합니다. 주여